안녕하세요.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삶에 이렇게 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현직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사역하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것도 우리가 시간을 잘 이렇게 조절해서 매니지먼트가 한국말로 뭐죠? 시간을 잘 이렇게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것도 녹록하지는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 정년퇴직한 이런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동행을 하려고 하면은 참 정말 힘든데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웃과 부딪히면서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또 뭐 친지와 이렇게 또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는 그 삶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참 자주 해요. 더군다나 저에게 있어서 지나간 한 두어 주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삶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협곡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막 숨이 막 막힐 듯이 이렇게 바쁘게 모든 것이 돌아가면서 마음과 이렇게 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나간 두어 주간이 제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몸도 좀 이렇게 건강을 살짝 잃어서 좀 아팠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누이의 장례식을 이제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젊을 때는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가고 오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무언가 이렇게 사물을 좀 더 사람다운 눈으로 관찰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전에도 사람인데 좀 뭐라 그러나 이제 훨씬 이렇게 나이가 더 젊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더 판단도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 그런 것도 의식하면서 뭐 그야말로 뭐 정말 세상적인 나인홍 목사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예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물을 볼 때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든 그런 크리스찬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제가 사실 장례식이나 결혼식 자주 초청을 받았죠. 목사다가 보니까 결혼식은 또 이제 주례를 이제 저희 남편 토니 목사가 자주 서니까 이제 남편이 주례 서니까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저 스스로도 주례를 서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 뭐 결혼식 이런 거 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벤트에 행사에 참여하고 또 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시누이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한 생각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가 주님께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물론 우리 신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뭐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12시간씩 그 병상을 지켰는데요. 완전히 그게 정말 12시간 동안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몰핀을 투여할 때의 이렇게 해롱해롱거리는 모습, 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울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죽음을 준비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사람은 생각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각자는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 진 다 빼고 내가 그냥 환자로 그냥 엄청난 오랜 시간을 그냥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원 침대에서 막 그냥 온 집안 그냥 집안의 재물을 다 말아먹고 뭐 다른 사람이 다 진을 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저 기도했어요.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짝 아프다가 그냥 주님한테 싹 가는 그 삶이, 그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삶 같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늘 이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거라 하시는 음성을 때로 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갈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언을 남길 사람이 있으면 유언을 남기시고 뭐 유언 자기가 손으로 쓴 것만 그런 거는 뭐 미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유언을 하고 나면 공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너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뭐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이런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지만 이렇게 적당한 이런 시간을 두고 주위 사람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죽음에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이제 진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정말 가는 사람은 죽음으로 이끄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천국에 입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죠? 또 그렇지 않고 나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야.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야. 나는 죽고 싶지 않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감히 말하건대, 이 부족한 여종이 감히 말하건대,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거나 같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한 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응감생신이에요. 그걸 그냥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천국에 가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실한 그 믿음에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그리고 그 자비를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 그런 것도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뭐 인생이란 참 허망하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런 많은 죽음과 죽음을 준비하는 그 태도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 가치관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그 가치관들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20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과 30대, 50대, 60대의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건 조금 주님 안에서 좀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의 성숙에서 지름길은 없어요. 사람이 그만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과의 얼마나 그 중에 주님과의 얼마나 가까운 교제와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물론 실컷 자랐다가도 백슬라이드가 돼서 백슬라이드가 한국말로 뭐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주님을 싹 떠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런 자들은 그런 백슬라이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음하게 딱 구중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그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의 그 또 삶에 대한 가치관도 또 달라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 덕에 또 제시카가 영적으로 조금 한 예전보다 한 0.00001% 조금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영이 약간 성숙한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죄에 대한 그것도 생각을 다시 해보고 또 그 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관의 그 기본이 되는 판단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영적으로 이제 조금 자란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뭐 세 발의 피가 아니라 뭐 진짜 이거는 뭐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생의 그 우리가 살짝 이렇게 지치고 그러니까 거치고 지나가는 그 우리 인생의 그 행복들이 정말 그 풀잎 하나에 맺혀 있는 풀잎 하나에 피어나는 그 꽃봉오리 하나와 같아서 그러나 결국에 그게 정말 아름답고 이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 있어서 그 모든 우리의 아름다움은 풀 한 포기처럼 그냥 말르고 삐뚤어져 가지고 바람이 휙 불면 마른 이파리가 돼서 마른 꽃잎이 돼서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인간됨을 좀 더 하나님의 가까운 인간으로 재창조를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리저리 했어요. 정말 20대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랑 60대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20, 30대에는요, 그리고 중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았어요. 죽음이라는 말이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노인네 그러면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노인네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한평생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같은 동력자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하나씩 하나님 나라로 가겠구나. 그리고 결국에 있어서는 나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그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주일인데요. 아침에 묵상 시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철없던 그 신앙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또 오늘의 내가 예전보다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육신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눈에 가치가 없는 것들에 내가 연연하고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허물어져 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죠. 지혜로운 자들은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에는 꼭 간다고. 결혼식장에 가면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떠들고 웃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그러다가 오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주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오늘 집으로 와! 천국 집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심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Good morning Jesus.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먼저 아침 인사를 딱 드리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그렇게 꼭 인사를 드려야죠. 제 작은 동산의 책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자지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한밤 내내 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깨꼬닥 하고 저승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하루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저께 제 실컷 짓고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다면은 오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죠? 더러운 누더기를 득지 걸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내가 누더기를 걸친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용감하게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오늘 하루를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침에 일찍 묵상 시간 때부터 쭉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정말 주님께 많은 감사와,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보는 눈이 이제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내가 나이 듦을 제가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생과 사의 그 시선이
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쭉 올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가 요즘 저는 사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여기 지금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시골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꼭 무슨 시골의 그 저기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그런 교회인데 정말 이 교회에서 좋은 거는요. 여기가 시골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텃밭에서 채소나 과일들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그 뒤쪽에다가 요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조그만 상자나 비닐로 봉지에 텃밭에서 그 딴 것들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 그 앞에 또 새 비닐 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텃밭에서 그러니까 뭐 토마토, 오이, 호박, 뭐 샐러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상자는 나놓고 다른 사람 채소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걸 골라가요. 그래서 아니 뭐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텃밭에서 난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집의 텃밭에 채소나 과일들도 이렇게 맛도 함께 보고 그게 뭐 시골 교회의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것 같아요. 저는 늘 도시에서만 일했기 때문에 그게 참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방울토마토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도 있고 또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푸른 고추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주 조그만 고추인데 굉장히 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그 포도밭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포도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나는 그런 포도밭은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가 3개가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우리 집 앞에 텃밭에 집 옆에 텃밭에 이렇게 그 포도나무가 3개 있는데 거기 지금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너무 조그매 뭐 새끼 포도야.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커서 이렇게 그게 한 몇십 개 지금 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한 20개 정도는 열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막으로 우리 포도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익으면은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교회 사람들과 좀 나누어야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저는 예배 시간을 원래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그 주님과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대화?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정돈시켜요. 주님 앞에. 혹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그런 이렇게 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건 있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사실 예배는 당신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딱 꼬집는다면 사실은 토요일날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헌물도 준비하고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입을 옷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먼저 이렇게 정돈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고 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지각생처럼 헐레벌떡 가는 교회를 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가는 이 자체만 해도 나에게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이야 하고 외치는 그건 뭐 염소무리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 주여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불현듯 주님께서 제게
영의 세계를 확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아직 예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면은 그 간음한 여인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간음한 여인의 그 현장으로 이렇게 저를 싹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 그 장소에도 주님께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2000년 이후에 있을 세계도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과 미래에 우리가 타고 다닐 그런 차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적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생수의 우물에서 미래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한 그런 글이 이제 그 다음 책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의 그 장면으로 저를 확 영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의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긴 머리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막 흥크러져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옷이 막 찢어졌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면서 이렇게 찢었는지 뭐 옷도 찢어지고요.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어깨가 다 드러난 그런 막 뭐라 그러냐, 뭐 정신병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흙 같은 그런 그라운드, 흙밭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져 갖고 이렇게 있고요. 주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의 그 깃 있죠. 감남산에서 금방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그 옷깃의 깃이 싹 보이는데 주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자가 바로 너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 자체에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그 상상으로는 깊은 그 레마의 그 말씀에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마치 미친갱이처럼 미치광이처럼, 제가 이게 부산말, 경상도 말이 툭툭 튀어나와. 미치광이의 경상도 말은 미친갱이예요. 이렇게 막 그냥 옷이 찢어지고 막 어깨가 드러나고 막 머리가 막 엉클어져 갖고 얼굴이 안 보이고 막 그냥 흙에 문질러 가지고 막 그냥 이게 막 흙을 덮어서 이렇게 처참하게만치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 여자가 얼굴을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가 바로 너다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너무나 유명한 글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배 전에 제게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들으신 그 음성, 제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생생하게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모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만 대언하여 드리는 온전하게 살아있는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비송강의 생수와 같은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결과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비송강의 생수와 같은 이 말씀의 그 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아무도 이 성경 공부에 해를 끼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이여 이 성경 공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라면은 누구나 다 여기에 대한 설교를 최소한 몇 번은 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6가지의 다른 부류의 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온전한 사람이며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가늠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면은 서기관들이 나와요. 즉 서기관들은 20세 그러니까 이게 늘
오늘날의 신학자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뭐 삶은 전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20세기, 그러니까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는 서기관으로 나오고, 지금 20세기에도 수많은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죠. 그죠? 막 머리로는 막 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막 그냥 뭐 나는 성경을 몇 번 필사했네. 나는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네. 뭐 어떤 사람 보니까요, 41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써져 있는 티셔츠를 어떤 목사님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41이 뭐예요? 무슨 뭐 좋아하는 그 풋볼 그 축구 선수 번호가 41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41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41이라는 숫자를 등에 새기고 다닌데, 아이고 정말 네 그러세요. 세상에. 아니 아무튼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좋고 중요한 일은 읽은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이루어드리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서기관들이 나와요. 네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그 2000년 전에 나는 세상에서 구분된 자들이다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즉 이 자들은 자신의 의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그 의, 자기의 의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신앙인이 오래 되다 보면요 맨돌맨돌하게 신앙이 달아가지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종교적인 습성은 무성한데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신선한 그 첫사랑을 다 떨궈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기가 그 사랑을 어디에 떨구었던지조차도 몰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걸랑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무단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면 젊은 자들이 나오고 나이 든 자들이 나오죠. 즉 이 말은요, 신앙에 오랜 시간을 지난 그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자들, 그리고 젊은 자들은 뭐 갓 태어난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은요, 제가 오늘 그것을 더욱더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이 자기 스스로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뭐 또라이 같은 가늠한 여자가 하나 있었나 보지 뭐.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뭐 정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나 보지 뭐. 그러나 나는 가늠하지 않는 천진난만한 여자이니 남자이니 내가 이 스토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즉 그렇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그냥 성경의 말씀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삽으로 그냥 열심히 퍼나르는, 이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하는 말. 김 집사 빨리 이 말 들어. 김 집사가 이 말 들으면 해결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삽으로 휙 떠서 이 집사에게 또 삽으로 휙 떠서 주는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밭은 자기 의로 충만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엄청 많죠. 거의 태반이죠. 태반이 뭐야? 태반도 넘죠.
그런데 정말 성경의 말씀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고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인성과 본성을 지닌 자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나의 그 롤을 이 롤 ROLE를 역할 분담? 자기의 그 역할이 어떤 사람을 하고 있는지, 지니고 있는지, 뭐 짐승이 나올 때는 정말로 그 짐승이 내가 아닌지,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주인공이 된 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생생한 눈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걸 볼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봅시다. 그래서 6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여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올리브 추리가 많은, 올리브 밭이 있는, 올리브 나무의 밭이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별로 멀지 않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거기 가면요, 그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감람산 밭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 밭이요, 아직도 있어요. 물론 뭐 아무나 막 들락날락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나무를 여러분 사람들 들어가면 막 나무에다 막 못으로 자기 이름 새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쓰레기 붓고 쓰레기 내버려 두고 그 성스러운 그런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감람산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감람산 이렇게 그 올리브 나무 그 주위에요, 그 사람들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철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동화책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감람산과 성전은 별로 그렇게 먼 이게 거리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여기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 이 20세기의 서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냥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한데 전혀 자기의 삶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아들이지 않고 그 성경 지식과 자기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뭐 목사들도 이런 사람 부지기수예요. 강대상에서 자기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한 내용대로 살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사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도 교회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나오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근데요,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가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가 바로 너다 그러셨어요. 그때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제가 바로 세상의 영과 마귀와 짝이 돼서 신랑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하고 랄랄룰루 영적 간음을 마귀화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이 세상에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망각하고, 말씀을 몰라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들이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 저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늘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많은 죄된 생각을 하고 또 죄된 행동을 하고 죄된 판단과 죄된 정죄감을 가지고 살지만 제가 죄인됨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때로 채찍을 내리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채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의 채찍이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이 그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탁 들을 때 제 마음이 촛밀 녹듯이 녹았어요. 녹아지면서 주님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야 늘 짝을 하며 마귀야 늘 랄랄룰루 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잊고 사는 바로 그 인간이 저입니다. 저는 영적 간음녀입니다. 그 생각이 저를 휩쌀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간부와 음부들은요, 이 레위기 20장에 보면 잘 나와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요, 이 간부와 음부를 어떻게 해라는 것이,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한 구절도 틀림이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거예요. 목숨을 잃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시카는 목숨을 잃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자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기 적혀 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죽여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통간하는 남녀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그럼 어디 갔어? 왜 여자만 있지? 그럼 남자는 벌써 깨꼬닥하고 갔나? 아니면 도망을 쳤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여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성전에 앉아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입자가 나타났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한 명 잡아갖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보라 이거예요. 즉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즉 그냥 돌로 한 대 딱 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고 돌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돌을 던져서 치되 그냥 한 번은 뭐 쳐서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통에 찢겨가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오고 막 뼈가 나올 때까지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돌로. 그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즉 아주 이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특별히요. 주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제가 주님의 성품에서 한 가지 알은 사실은요. 이 부족한 여종이 주님께 주님의 많은 그 말로 셀 수 없는 그 성품 중에 한 가지 알은 것은 맨돌맨돌한 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즉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오는 그런 염소 무리들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을 향할 때 즉 맨돌맨돌하게 달아빠진 그런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의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착한 사람이 되겠지. 그런 자기의 도 닦는 수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수양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저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그러나 긍휼하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뜨거운 감사함과 뜨거운 마음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이웃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의 본문의 크나큰 두 강령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쳤어. 주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큰 두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맨돌맨돌한 이 종교인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주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해. 아니면은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이게 웬 목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앞에서 주제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 말씀을 가르친 자는 우린데 그런데 주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이게 앞을 못 보는 장님을 갖다가 막 눈을 뜨게 하시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막 자기네들이 막 성스럽게 지키려고 생야단 법석을 떠는 그 안식일을 주님께서 자기네들은 눈에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굴러온 돌은 뭐야? 이렇게 박힌 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썩은 박힌 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천국을 대비하는 삶을 삽시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막 그냥
이상한 그냥 2단, 3단으로 막 정죄하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간정도 없고 개인적인 교분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슬픈 사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존재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한탄하시며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율법에 그렇게 적혀있다, 그러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맞다, 그 주님께서 예스 하시면은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는 그 가르침과 상반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본적인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자비의 복음, 긍휼의 복음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모세오경에 반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그렇지 마라 그러면은 이건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도 예스 그러면은 예스 그렇게 죽여라 그러면은 주님과의 그 말씀에 상반되는, 그리고 상반되는 말씀이고, 그래 죽여라 그러면 그래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 자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그러니까 예스 하든 노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올무로 얽으면은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는 아주 사악한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수많은 신학자들이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하고 많은 말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 땅에 썼습니다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땅에 썼습니다 하는 자들도 있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자에게 다른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각자에게 다른 레마로, 즉 각자에게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고, 신학자들이 들었을 때는 또 신학자에게 맞는 수준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제시카 목사에게 다가온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땅에 바로 이 자가 바로 너다 하는 말씀이에요. 즉 현장에서 세상과 간음하다가 간음부와 함께 간음하는 남자와 함께 간음을 현장에서 잠자리를 하고 있다가 붙잡혀서 온 그 여자, 바로 그 죄인이 저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바로 이 자가 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어찌 이렇게 살았을꼬, 어찌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을꼬, 저도 모르게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도 모르게 험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영과 짝하고 히히호호거리는 바로 그러한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회초리를 한 대 저에게 치신 거예요. 마귀의 영과 세상의 영과 박장대소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 바로 그자가 영적 간음녀이며
바로 그자가 영적 간부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흙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를 바로 이 자가 너다 하는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다른 신학자들이 틀렸다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받은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제시카 목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시카 목사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그 글자는 바로 이 자가 너다 그 말씀이에요. 미친 여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음탕한 남자와 도덕에 어긋나는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다가 박장대소하는 마귀에 붙잡혀온 처절한 그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저이고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 눈물이 왈칵 솟구쳤어요. 그래,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하며 그 죽음의 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되돌았었을 때에 얼마나 그러한 마음 없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월을 허송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그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7절 저희가 묻기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로되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쓰고 있는데 그걸 자기 눈으로 바로 이 자가 너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에게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집요하게 저희가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본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피조물이 주님께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대꾸하지 않으실 때에 금방스럽게 시건방을 떨면서 자꾸 주님께 집요하게 묻는 그런 마귀 같은 그런 짓을 우리가 하는지 가슴 서늘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얼마 전에 물었어요. 왜 제시카 목사님은 주님께 묻지 않아요? 많은 주님께 묻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죠. 그럴 때에 제가 마음속에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께 뭘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늘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물론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무슨 조금이라도 요만한 일이라도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은 꼭 물어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10마디 묻는다고 10마디 모두 답해주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질문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침묵하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길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결과를 치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괜찮으냐 하고 물으세요. 물론 안 괜찮을 때가 더 많죠. 주님 왜 제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모든 사람의 여정이 아닌 것점은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삶의 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아서 주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을 때에 주님께서 침묵으로 대응하실 때에 그 침묵을 잘 겸허한 마음으로 삼킬 수 있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옳은 판단으로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선한 일이면 선한 일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악한 일 같으면 악한 일에 대한 응징을 먹게 하시는, 즉 우리 스스로의 그 영의 나이가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즉 주님께서 바로 이 자가 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늙은 자들, 젊은 자들, 아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바로 이 자가 너다 그러셨을 때에 아무도 자기는 그 가늠한 여인이 자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회개할 수 없는, 회개에 너무나 둔감한 그러한 영의 상태가 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가 너다. 바로 이 간음녀가 바로 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교회에서 장로 권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영의 나이는 아직도 젖병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한 그 식물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는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이 넘어요. 그러나 그 영이 아직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그 안에 있다면은 그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예요. 나이가 든 자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나이가 기상천외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든 노인도 어린아이가 되어 있고 어린아이도 나이가 들어있어. 사람으로 생각하나, 스스로는 사람으로 생각하나 짐승의 형상을 가진 영으로 가진 자가 있고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령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그 성숙도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인들은 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 그 연수와 당신의 신앙의 그 성숙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깨몽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은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노인네들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게 더 성향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른이 먼저 돌을 놓고 이렇게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세요. 여기 너를 고소하다 그러셨잖아요. 고소하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카테고르 그래요. 카테고르 이 말씀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accuse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마귀의 성품이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당신을 고발해요. 마귀는 영의 세계에서 마귀는 당신의 하는 모든 행위와 습성과 말과 그 행동들을요 고소해요. 주님 저자가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이러한 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고소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래요. 마귀의 성품 고소한다. 즉 카테고를 한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고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여기 정죄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또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그래요. condemnation이라는 말은 죄를 정하여 덮어씌우는 것을 얘기해요. 바로 이것도 마귀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죄를 딱 정해 가지고 그 죄를 당신에게 막 주님 앞에서 덮어씌우는 자. 즉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성품 안에 남을 고소하고 당신의 성품 안에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성품이 들어가 있다면요. 당신은 당신의 압이 된 마귀의 그 성품을 잘 연습하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자 중에 그러한 자가 바깥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압이 되신 마귀의 성품을 아주 이 세상에서 잘 연습을 하고 사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직 여자와 둘만 이렇게 딱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고소하던 자든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셨을 때에 제가 오늘 아침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여이고 내 스스로가 세상의 영과 가늠하는 세상의 영에 빠져서 희희낙낙하고 사는 그러한 인간인데 그러한 제시카를 막 고소하고 그러한 제시카를 정죄하는 그 마귀를 다 물리친 다음에 주님께서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그 마귀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사라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피값으로, 그 처절한 채찍의 피값으로, 그 처절한 가시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두 치르시고 난 다음에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제시카야.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용서의 복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그렇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저의 이 죄인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던 그 마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주님, 바로 이 고백이, 이 간음녀의 고백이 저와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통간녀입니다. 여러분, 돈과 간음하는 자들 많아요. 세상의 권력과 간음하는 자들 많아요. 섹스와 간음하는 자들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그 어떤 희락과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당신은 영적 간음녀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선상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당신의 생명의 그 피값을 주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 속량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여, 저를 정죄하던 마귀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보혈의 피를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그 보혈,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당신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로부터 물러가는 거예요. 그 대신 속량해 주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히 저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려던 그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즉 마귀는 이제 없다. 이제는 너와 나 둘만의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 고범죄를
지으면서 산다면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한량없는 이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 고범죄 짓는 저희들이 되지 맙시다. 자꾸만 고범죄를, 지은 죄를 또 짓고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함으로써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고는 그 토한 것을 또 먹어. 그러한 죄인이 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6가지 부류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부류 중에 당신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주님과 몸과 마음이 합한 자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제시카 목사처럼 간음녀가 되어서 영적 간음녀가 되어 주님을 나는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난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삶의 결정을 내릴 때에, 삶의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늘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여서 전혀 그 말씀은 삶으로 살아들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서기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기 의가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 모두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아니네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흙에 이자가 바로 너다 하는 그것을 썼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나이 든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가네? 안 되겠다. 나도 가야지.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6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저는 당신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은 이 중에 한 롤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다시는 고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리고 최소한 그 고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마귀와 영적 사투를 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이알레세네 하소하 하샬라스네 쉐메일라로소노 라샤리로소노 셰사.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장면으로 부족하고 미련한 여종을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르치셨던 주님, 그날 그 순간을 제 영혼에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장면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영의
학교 양무리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저들의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갈 때에 저들이 자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굳건하게 될 자가 있으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이 말씀 우리 심령 안에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 망할 자 중에 망할 자 된 이 여종,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 삶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디 귀한 이 복음 최선을 다하여 전가하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앉아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비록 병상에 누워있으나 그들의 영은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더라도 그들에게 나음을 입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떠한 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죽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귀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이자가 바로 너다 하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전도용으로 많이 나누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을 베풀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보존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